하나님 말씀 신명기 31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9절까지입니다. 30절이 아니고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 까닭이니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리니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을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주제를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유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또 그 말씀대로 잘 실천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이제 특별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미 설교를 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0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축복을 주시냐. 참 놀라운 축복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바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든 믿지 않든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가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하는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소생들에게 또 가축에까지 또 우리가 경작하는 모든 토지 소산을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경외하고 지키면 특별히 이 율법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년새 특별히 이 구약은 율법이지만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이제 2011년 이 표를 정말 한 해 동안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정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2021년에는 과연 어떤 주제를 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은 생명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은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또 성경 읽기를 하니까 이것이 무슨 경쟁적으로 이렇게 되어진 그런 경향은 사실은 없어요. 많이 읽는 분들은 많이 읽고 또 많이 읽지 못하지만은 성경을 또 읽고 성경을 또 쓰는 분들도 있고 각자 나름대로 이제 견해차가 있습니다. 다양성이 있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새벽교회는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고 지금도 교회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이 곧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세상에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사실 때에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양식이 이 생명의 영혼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소홀히 대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종종 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에는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실천할 것 같지만 통계적으로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에서 한 리서치 기관에서 이제 이 종교 활동과 그 다음에 이 나라의 개인 간의 그 소득이 증가하는 그 상관관계를 조사를 했어요. 44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종교심이 강한 나라일수록 못 사는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일수록 종교심이 강해요.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일수록 종교심이 없어요. 우리도 대표적으로 그렇죠.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에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릴 때 또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물론 우리 자녀들 나름대로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경제적 물질적인 어떤 그런 면으로 이제 보면 우리는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저보다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훨씬 고생을 하셨고 또 우리 세대에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릴 때 많은 그런 고생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한국 교회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교회에서 한 끼 그 식사하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한 양식이 되어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또 제가 자라난 그런 동성교회만 해도 지금까지도 국수를 끓이는 그 이유가
그 산동네 처음부터 1969년도부터 교회를 창립을 하고 이 국수를 끓인 그 이유가 한 끼 식사를 주일에 그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국수를 끓이면 그 산동네 산 1-100이 전부 다 무허가인데 그 홍제동의 그 무허가의 사람들이 그 국수 냄새를 맡고 내려와서 물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만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것이 오늘날 동성교회 전통이 되어져서 지금까지도 지금 뭐 이제 젊은 사람들은 맛이 없겠죠. 근데 저는 그것이 임박혀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국수가 저는 동성교회 국수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때는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릴 때 정말 움켜진 그런 배를 움켜쥐고서라도 산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산에서 밤새도록. 방 하나가 있어요. 무슨 뭐 따뜻한 그런 옷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비닐을 한 장 가져가서 방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뒤집어 쓰고 그것도 없던 시기에는 정말 그 산에서 울고 불고 서로 껴안고 추우니까 그랬던 시절이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산업화로 또 이제 특별히 여러 가지 이 정권이 바뀌어지면서 산림보호의 그러한 명목으로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산 금지가 되어지고 기도원들이 산에 있는 기도원들이 폐쇄가 다 되어졌어요. 한국교회 영성이 언제 사라졌느냐? 산기도가 사라졌을 때 한국교회 영성이 사라졌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헐벗고 굶주릴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로 말씀을 소홀히 하는 그 이유가 또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자 우리 신명기 31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20절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끓이는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첫째로 살찌고 배부르고 살찌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육체적인 면에서도 그래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잘 먹고 잘 살면 결국엔 이런 물질적인 풍요가 정신적인 그러한 정신적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요. 물질적인 풍요가 일어나면 정신적인 그러한 어떤 염려 걱정에 덜합니다. 왜? 그 물질이 그러한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중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질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황금 만능주의 이 배금주의 사상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그러면 과연 신입니까? 물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할 때 그때 신앙과 비교했을 때 과연 그때 그 신앙을 내가 지금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부르고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질수록 하나님을 잊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에 대해서 물질적인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필요가 있지만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외하는 자에게 더불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경제적 물질적인 풍요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래요. 이 대한민국도 한국교회가 정말 이 대한민국 사회를 선도적으로 이끌어온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국교회도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아요. 한국교회의 이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형편없이 질적으로 그것을 정말 타락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대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먹고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기가 쉽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이 되어졌든지 삶의 우선순위가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언제나 말씀의 풍요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매무새를 잘 갖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이에요. 우상. 오늘 20절 말씀에 이제 있죠. 먹고 배부르며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다른 신들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에 정말 나무나 또 뭐 여러 가지 금붙이나 쇠붙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도 많이 있겠죠. 이 토속신앙 중에서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특별히 여기에 이 우상 숭배,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나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시간을 투자하고 내 정성을 투자하고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그것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 우상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권이 될 수가 있어요. 복권. 이거 하나, 이 복권 하나면 내 인생 완전 대박 난다. 복권이 인생인 사람도 있고, 또 사업이, 일이, 내 일을 통해서 사업적인 어떤 이런 것이 경제적인 이 번영을 추구가 먼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우상숭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형제간도 그래요. 거친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보다, 하나님보다 내 부모, 형제, 자식을 더 먼저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모친과 예수님 동생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말하시는커녕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내 말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 하면 오늘 육신의 그런 부모 형제를 멀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퍼스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면 부모와 형제에 대한 사랑은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포도가 열려지려고 그랬는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부모 공경의 열매, 자식 사랑에 대한 열매, 이웃 사랑에 대한 열매, 이런 열매들이 자동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결국은 오늘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그런 존재가 무엇인가? 그것이 물질적인 풍요인가? 아니면 오늘 이 우상을 의미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 나에게 있는가? 사업이 되어졌던, 자식이 되어졌던, 부모가 되어졌던 그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소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소홀하게 만든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 말씀을 소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는가? 오늘 참 두려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17절, 18절 말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게 하는 거예요. 또 18절 같은 말씀을 또 해요.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즉 우상 숭배죠.
그 결과는 뭐냐? 내가 그때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겨버리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 안 보이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의도적으로 숨겨버리셔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햇볕이 참 중요하죠. 햇볕이. 우리 아버님 이제 이번 우리가 이제 눈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이제 구리에 제가 이제 가보면 거기는 이 남향이에요. 그러니까 뭐 눈이 없어요, 거기는. 근데 교회 쪽 이쪽 우리 사택의 창문 우리 제 그 숙소 쪽에는 완전히 거기는 그늘이거든요. 거긴 지금도 여전히 눈 그대로 있어요. 안 치우면. 이 햇볕이 해를 구름이 가려버리면 서늘한 기운은 있겠지만 그것이 계속적으로 그런다면 만물의 성장이 멈춰버려요. 안 자라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서 얼굴을 가리시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되는 일이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의 사업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자식의 일도 그렇고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숨겨버리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도록 죽이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오늘 모세는 곧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내가 안다. 27절, 28절, 29절 보면 내가 지금 살아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불구하고 내가 죽고 난 후에는 너가 이렇게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당일에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해서 당일에 노래를 지어요. 당일에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게 해요. 그 내용의 노래가 이제 32장에 앞으로 이제 다루게 될 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잘 청종하면 복을 받겠지만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이렇게 우리가 재앙을 당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게 하죠. 말을 안 들을 것이니까. 왜? 너희 조상도 그랬고 너희도 그럴 것이다. 왜? 모세는 예언자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미리 또 하나님의 일을 아는 사람이니까. 참 그런 걸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것에 대해서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다만 보여주시는 대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대로 나에게 주신 물질대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여지는 것만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열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지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뭐가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되어지는 게 없어요. 오늘 아침 식사하면서 우리 막내 어진이하고 뭔 얘기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고 특별히 한국 사회 그 교육 제도가 창의성이라고는 거의 없다. 창의성이. 그렇다고 뭐 그 미국이 창의성이 있냐 꼭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교육 제도 자체가 창의성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그런 교육 제도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학원에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요? 학교에서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행학습. 그게 무슨 말이냐? 1학년이 2학년, 3학년, 5학년, 6학년 거 막 가르치는 거예요. 1학년 때 어떤 수학, 예를 들어 산수를 얘기하면 산수의 어떤 그런 더하기 빼기라 그러면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 그런 개념을 확실히 알면 곱하기 나누기는 그것의 응용이거든요. 곱하기 나누기가
이 더하기 빼기가 안 되면 곱하기 나누기가 안 돼요. 그 응용에 대해서 응용의 단계에서 그것을 잘 이것을 하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또 곱하기 2로 하면 되겠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미리 가르쳐 버려. 곱하기 나누기를.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선행학습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창의성을 완전 말살시키는 그런 교육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회사에 들어가면 답이 딱 나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컴퓨터 이제 휴대폰 봐야 되겠지. 컴퓨터 봐서 네이버 쳐야 되고 구글 쳐야 되고. 그래가지고 무슨 교육이 되어지고 무슨 세상에 그러한 기업이든 사회 공헌이 되어지게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보이지 않는 막연한 미래를 믿는 게 아니라 확실한 미래를 믿는 것이 왜?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달과 별에 또 이 절기를 시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실 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고 패악한 백성이다. 여러분 이 신년새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인 줄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보다도 오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30장의 그 모든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정말 간단합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첫째, 오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이러한 면이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만들고 그러한 것이 아니냐.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지를 모르겠는데 그 윤석자 집사님이 이번에 아주 큰 경험을 했지요. 크리스마스 날 갑자기 뇌출혈이 되어져서 당일에 병원 가서 당일에 수술이 되어졌어요. 당일에. 그 일주일도 안 되어졌는데 지난 목요일이 퇴원이 되어졌잖아요. 일주일 정도 된 모양인데 여러분 뇌출혈을 해가지고 이미 출혈이 되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지금까지는 아무런 후유증이 없이 그렇게 여러분 대화를 해도 차이를 못 느껴요. 그래서 의사도 그 전문 의사가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윤석자 집사님 생각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목사님 이제 내가 조금 낫게 되어지면 이제 한 달 정도 되어지면 이제 다시 성경 쓰기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겠다. 사실은 성경도 많이 읽으셨다고 그래요. 그 뇌출혈에 그럴 때 머리가 아플 때 그럴 때에도 성경을 상당히 많이 읽으신 모양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말씀을 사랑해요. 말씀을 어떤 그거보다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굳이 건강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건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그 공부를 하는 그것은 여러분이 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 공부한 그것을 응용하게 만들고 또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오래전에 그 제 친구 막국교회, 그 점천의 막국교회 여러 차례 우리가 수련회 가잖아요. 그 큰아들이, 그 김동인 목사님의 큰아들이 그 경북대 건축학과를 나왔어요. 머리 공부 똑똑합니다. 꼭대 건축학과도 아주 좋은 성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취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꼭 어디서 떨어지냐 하면 다 통과해서 면접. 그것도 한두 명 면접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떨어져요. 그게 희한한 거예요. 왜 떨어지는지를. 얼마나 그 자녀가, 그 아들이 실망이 되어지겠어요.
그래서 또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그 취업 준비한다고 다른 교회도 있지만 또 아빠 친구 교회니까 이 동성교회 교인들은 몰라요. 거기가 제 친구 아들인지도. 그 여기서 4년간 거기에 있으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정말 몇 년이 지났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성적, 그렇게 좋은 그런 정말 시험도 잘 치고 되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올해 얼마 전에 우수한 성적으로 하나님께서 농어촌 공사에 합격시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물론 뭐 공무원, 공사 이것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제 친구 결혼식장에서 그 토지공사, 토계공예 또 이런 LH공사 또 이런 데 일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 공사의 차이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 또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는 외상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아들이 이번에 큰 경험을 했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기가 힘들어요. 그 인내의 기간 동안에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막의 길을 내시고 하늘의 길을 내시고 바다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에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얼마나 그런 재능을 가졌든지 자원을 가졌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원이 되어주실 때 인간의 우리의 삶은 형통의 역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